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리 앉으실까요?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몰려든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백성들을 가르친 사도들의 사역은 두 가지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첫째는 사도들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증인인 사도들을 옥에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는 결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복음 자체의 진보를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복음의 진전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복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은 없었지만 사형 선고권은 있었습니다. 총독 허락을 받으면 당장 사도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사람들은 일단 기가 찔리게 마련이었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 공회는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원의 가운데 죄수를 세우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 죄수를 둘러싸고 신문을 하기 때문에 그 권위 자체가 위협이 되어 죄수들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당당함은 그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본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예종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당당하게 변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문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냐? 베드로의 답변을 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병자를 치료했으니까 당연히 착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체포당해서 신문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는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영육간의 전인적 구원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분입니다. 베드로는 자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문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처음에 이 사람의 치유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의 치유에 관한 문제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를 믿으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러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황했을까요?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 이유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다가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한 것입니다. 둘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셋째, 병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적대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머뭇거리고 주저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태도는 겸손히, 그러나 복음은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소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담대함은 단순한 용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 없이 무조건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인간적인 배짱일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인간적인 용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사역의 증거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말에 그치면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사역의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응답하심을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간증과 함께, 일상의 간증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다 같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표적이 분명한 사실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진리가 표적과 함께 선포되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시골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한 지하교회라서 온갖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강력한 표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결국 공안당국이 핍박하다가 지쳐서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인가를 내주면서 공안요원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공산당보다 더 세다. 여러분, 진리의 능력은 이토록 강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면 사탄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19,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이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우리 삶의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진 것 같은 성경 말씀보다는 당장 유익하게 보이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갈등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가 다를 때 우리는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현실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느껴지면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험해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은 그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과 말씀이 다른 것처럼 보일 때,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일 때, 말씀이 그다지 유익하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백성들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오직 그 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가 분명한 삶의 증거를 동반할 때 사람들은 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말은 무성하고 가진 것은 많은데 막상 복음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된 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경회는 지금과 같은 부흥회와는 좀 달랐습니다. 말씀을 깊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사경회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평양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이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노름꾼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첩을 두고 있던 양반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축첩제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고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조상을 신격화하는 조상 숭배도 중단했습니다. 당시 제사는 단순히 조상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을 신격화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상을 섬겼습니다. 분명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악습을 철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근대화에 일조했습니다. 근대식 학교, 병원 등이 세워졌습니다. 1908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렸던 북한미교 총회에서 해리스 선교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효과는 훌륭했다. 즉 교회 신앙 수준이 더 높아졌고 미리 자상한 성경 교육이 있었으므로 광신은 거의 없었고 정시 이상 같은 결과는 하나도 없었고 수천 명의 신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배웠고 다수인에게 성직의 소명을 받게 하였고 그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무려 2,000명의 대집회가 한 장소에서 거행되었으며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며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바로 그 된 일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 된 일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바로 그 된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